창세기 13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말씀 기록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고천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수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함께 있습니다.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아멘. 은혜를 경험한 사람에게는 크게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는 것을 봅니다. 하나는 그 은혜를 통해서 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채우고자 하는, 자기 욕심을 채우고자 하는 그런 반응이죠.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물질을 갖게 됐다면 더 많은 물질을 갖기 위해서 애쓰고 거기를 향해서 달려가는 그러한 사람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성경을 보면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는 사실 전혀 왕족도 아니었고 또 전혀 어떠한 큰 공을 세운 것도 아니었는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10지파를 여로보암을 택하셔서 그에게 맡겨주시면서 너도 내 아의 말에 순종하면 다윗과 같이 너에게 은혜를 줄 거야 라고 하나님이 여로보암에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10지파의 왕이 된 여로보암이 큰 권력을 갖게 된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로보암은 그 은혜를 받고 더 많은 권력, 그리고 그 권력을 더 굳건하게 지키기 위해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너희가 예루살렘에 갈 필요가 없다. 여기에서 하나님을 예배해라 하면서 북이스라엘을 우상 숭배의 길로 빠뜨립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거기에서 여로보암에게 그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그는 그와 그 자손은 말년에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본문에 나타난 아브라함은 동일하게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습니다. 애굽에서 사실은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면서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로 믿음이 없는 행동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와 하신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그를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시겠다는, 또 그를 통해서 여자의 후손이 오시고 또 만민이 복을 얻게 하시리라는 그분의 신실하신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사라를 지켜주시고 더불어 오히려 아브라함에게 더 많은 재산을 갖게 해주십니다. 이후에 아브라함의 반응은 어땠을까? 놀라운 것은 이후에도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계속해서 받게 되었고 결국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을 참 좋아하고 은혜 받는 것을 늘 기대하고 늘 사모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은혜 받은 이후에 우리의 반응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반응이 어떠한 반응이 될 때 그 은혜가 거기서 그치는 경우가 있고 또 어떨 때는 계속해서 은혜가 흘러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은혜 받은 이후에 지금 애굽에서 정말로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내도 도로 찾고 오히려 더 큰 부자가 된 아브라함이 이후에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살펴보면서 우리의 믿음의 반응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살펴보고 또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애굽에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했는가? 우리 13장 1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내를 찾고 애굽의 바로 왕으로부터 많은 임금을 받은 아브라함은 그 즉시 자신의 모든 사람들과 함께 가나안 남쪽 사막 지역인 네겝으로 올라갑니다. 좀 우리가 의아해할 필요가 있죠. 왜 그러냐면 네겝은 사막 지역이에요. 물이 없는 곳이에요. 사실은 기근을 피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간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다시 네겝으로 올라갔다. 다시 물이 없는 곳으로 올라갔다. 왜 아브라함은 물이 없는 곳으로 여러 가지 손해를 감수하고라도 다시 네겝으로 올라갔을까? 그것은 아브라함이 자신이 애굽으로 내려간 것이 불신앙이었다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비록 거기에서 또 다시 기근을 만나고, 비록 거기에서 내가 또 다시 물이 부족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이 부르신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라는 결심을 한 것이죠. 그래서 애굽에서 가장 가까운 가나안 땅이 네겝이에요. 그래서 그 즉시 여러 가지를 계산하지 않고 내가 약속의 땅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 이 한 가지 믿음을 가지고 즉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많은 물질적인 손해가 있었을 거예요. 양과 소와 양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많은 사람이 있었잖아요. 물이 없는 지역에서 그 모든 짐승들을 먹이려면 많은 물질적인 손해가 일어났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많은 물질들을, 그것들을 채우는데 사용할 각오를 가지고 그는 약속의 땅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우리 3절의 말씀 읽어볼까요? 3절 다 같이 시작.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더 위쪽으로 올라가서 베델에 장막을 쳤다라고 말씀하죠. 베델은 어떤 곳입니까? 4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처음으로 그가 베델로 올라간 이유가 여기서 등장하죠. 처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했던 곳이 베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불신앙을 깨닫고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간 아브라함은 거기에서 또 자기가 놓쳤던 신앙의 중요한, 하나님 앞에 놓쳤던 것을 깨달았던 거예요. 그것은 내가 가나안 땅에 처음 도착하자마자 베델에서 하나님을 예배했고, 그 이후로 장막을 옮길 때마다 항상 하나님을 예배했는데 내가 애굽에 내려가서 이 예배를 잃어버렸다라는 것을 깨달았던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 감격으로 예배했던 그 첫 마음, 그 첫 예배를 다시 베델에 올라가서 다시 회복하고 다시 예배자의 삶을 그가 시작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에요. 이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 첫사랑을 회복했다라는 의미가 있죠. 요한계시록 2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예배석 교회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같은 의미로 처음 행위를 가지라 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말씀은 처음 행위를 다시 회복하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했던 그 예배를, 그래서 하나님을 만났던 그 예배를 회복하는 것. 내가 하나님과 첫사랑을 나눴을 때 하나님께 드렸던 나의 헌신을, 그 행위를 회복하는 것. 사실 그것이 첫사랑을 회복하는 것이에요. 어떤 마음의 결심으로 이 첫사랑이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처음 행위를 하나님과 나누었던, 하나님께 드렸던 그 첫 마음의 헌신을 회복하는 것이 결국 첫사랑을 회복하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은 그 첫 예배에 자신의 자세와 그리고 예배자의 그 삶의 태도를, 예배자의 그 태도를, 그러한 행위를 그가 베델에 올라가서 기억하고 회복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가 다시 회복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더 많은 부자가 되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다른 곳에 가서 장사하여서 더 많은 어떤 기반을 만들고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께 돌아갔다는 거예요. 다시 약속의 땅에 돌아갔고, 그리고 거기에서 자기가 놓쳤던 신앙의 처음 행위, 첫사랑의 그 감격을 그가 다시 회복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사용했다는 것이죠. 시편 23편 5절을 보면 이런 다윗의 고백이 있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러니까 내 잔이 넘치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셨다는 고백이겠죠. 이 다음의 고백이 중요합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도다. 하나님 주신 큰 은혜를 받고 내가 더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살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겠다라는 것이, 그것이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바라시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과 나와의 그 첫사랑을 회복하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가장 큰 이유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번에 되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씩 회복이 되는 것이죠. 약속의 땅으로 먼저 갔고, 거기서 또 다시 베델로 올라갔고, 거기서 다시 첫 제단을 쌓았던 것처럼 다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했던 것처럼 한 계단 한 계단씩 올라가서 결국 그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게 주신 모든 것을 가지고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73편 28절에서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무엇보다도 내게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하고 가장 가치 있는 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를 가지고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그분과 나와의 첫사랑을, 처음 행위를 아브라함처럼 회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히려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더 많은 축복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 하고 있었던 조카 롯에게도 하나님은 풍성한 소유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것을 우리 5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5절 읽어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렇죠. 함께 신앙의 길을 가는, 함께 믿음의 길을 가는, 함께 약속의 땅으로 다시 돌아온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일행 롯에게도 하나님은 큰 축복을, 많은 재산을 허락해 줍니다. 얼마나 재산이 많았는지, 소유가 많았는지 6절에 보니까 땅이 부족할 정도로 많은 짐승들, 많은 재산들,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또 아브라함과 동행한 롯에게도 허락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은 참 감사한 것이죠. 소를 키우기 부족할 정도로 소가 많다라는 것은 너무 감사한 일이잖아요.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그리고 생각을 해보면 아브라함도 잘 됐고 롯도 잘 됐고 다 잘 된 거잖아요. 참 감사한 일인데 중요한 것은 우리 7절 읽어봅니다. 7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중요한 것은 그런데 감사한 것이고 얼마든지 좁은 땅의 문제를 해결할 여러 가지 방법을 찾을 수 있었을 텐데 중요한 것은 그 땅을 서로 차지하기 위해서 서로 자기의 가축을 먹이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가 다투었다는 거죠. 되게 표면적으로 보면 땅이 부족해서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만 근본적인 이유를 살펴보면 교만한 마음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 있을 자격이 더 있다는 거죠. 서로 그렇게 생각하니까 서로 다투는 것이죠. 우리는 뭐 이렇게
표면적으로는 부족하면 땅이 부족해서 이들이 싸우고 있다라고 많이 속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 사실 부족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까요? 우리에게는 항상 부족하잖아요. 항상 내가 원하는 만큼 물질을 가진 사람이 있을까요? 내가 원하는 만큼 무엇인가를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사실 아담의 타락 이후로 모든 인생은 다 부족할 수밖에 없는 그 죄의 결과로 부족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우리는 사는 거예요. 그렇다면 항상 싸워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중요한 것은 더 근본적인 다투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교만입니다. 잠언 22장 10절에 보니까 거만한 자를 쫓아내면 다툼이 쉬고 싸움과 수욕이 그친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롯의 목자들이 서로 교만한 거예요. 서로 교만했던 거죠. 우리가 너보다 더 여기에 있을 자격이 있으니까 너희가 나가. 이렇게 아니야. 우리가 더 이곳에 있을 자격이 있으니까 너희가 나가. 라고 서로 내가 이보다 낫다, 이 사람보다 낫다라는 그런 교만한 마음, 섬김을 받고자 하는 그 마음이 더 컸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다툼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교만은 갈등과 다툼을 일으키고 중요한 말씀이 등장하는데 7절 하반절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느니라.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다투는 것을 하나님을 믿지 않는 가나안 사람들이 다 보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툼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어 있어요. 어떤 이유에서든지.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이런 교만한 마음을 갖기 쉽다라는 거예요. 내가 굉장히 괜찮은 사람으로 착각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 외에 다른 사람들을 나보다 더 열등하고 나보다 더 부족한 사람으로 여기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를 섬겨야 하고 또 내가 하는 것은 다 옳고 또 내가 하는 것은 지지를 받아야 되고 이런 교만한 마음이 은혜를 받으면 우리 안에 찾아오는 함정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과 롯이 함께 축복을 받았어요. 중요한 것은 그 축복을 받고 교만한 마음이 서로 생겨서 결국 다툼이 일어났다는 것이.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은혜를 받을수록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겸손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빌립보서 3장 말씀처럼 겸손한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이고 겸손한 마음은 더 구체적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겸손한 마음을 가졌다면 자기보다 조카를 더 존귀하게 대하는 사람이 되었겠죠. 실제로 아브라함은 조카를 그렇게 대합니다. 우리 말씀 읽어볼까요? 8절입니다. 하나같이 시작.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묵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9절 읽어봅니다.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니 나를 따라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파격적인 거예요. 부모님과도 같은 아브라함이 롯을 어릴 때부터 양육해왔고 여기까지 길러주고 또 장성하게 해주고 많은 재산을 갖게 해준 아브라함이 먼저 다가가서 화해를 청하죠. 그리고 너가 먼저 좋은 땅을 택해서 가라라고 철저히 그에게 양보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세상에서는 이렇게 겸손한 자가 인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겸손하여 상대방을 더 인정해 주는 사람은 많은 손해를 보기 때문입니다. 이익을 얻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본문의 아브라함처럼요. 아브라함은 기름진 땅을 조카 롯에게 양보함으로써 한 평도 갖지 못하게 됩니다.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 참 바보 같은 짓이고 참 어리석어 보이는 모습이죠. 그러나 성경은 이런 겸손한 자를 영광스러운 자라고 말씀합니다. 겸손하여서 다툼을 멈추게 하는 자를 하나님의 영광의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겸손한 자를 쓰십니다. 왜냐하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때문이죠. 나중에 창세기 23장 6절을 보면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가나안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십니다. 정말 놀라운 고백이에요. 아브라함 이때까지도 가나안에 땅 한 평이 없었거든요. 나그네에 불과했거든요. 그런데 가나안 사람들이 그를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로 바라봤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그에게 선한 영향력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고, 하나님은 결국 롯이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은혜를 받을수록 항상 주님의 마음, 겸손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상대방을 낮게 여기는 마음, 그리고 섬기는 마음을 가지고 다툼이 그치게 도와주시고 또 갈등이 그치게 도와주시고 항상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덕을 세우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우리가 항상 은혜를 받을수록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러나 아브라함의 배려를 받고 롯은 땅을 선택할 기회를 먼저 얻게 됩니다. 먼저 선택한다는 것은 사실 기회이고 은혜이죠. 우리가 이런 선택의 기회들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선택의 기회를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 우리 10절의 말씀 읽어볼까요? 10절 다 같이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수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11절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나지라.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볼 때 온 땅에 물이 넉넉하고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아서 그 요단 지역, 즉 소돔 땅을 택하여 거기로 떠났습니다. 그가 그 땅을 택한 이유는 그가 눈으로 보기에 좋아 보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도는 눈으로 보이는 것을 앞세워 선택하는 자가 아니라 믿음을 앞세워 선택하는 자이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눈으로 보기에는 그렇게 좋아 보이는 그 소돔의 땅은 사실은 13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 앞에 악하고 큰 죄인이었고 심판받고 멸망받아야 할 땅이었다라는 것이죠. 이 땅을 선택한 롯은 나중에 무서운 결과를 맞이하고 비극을 맞이합니다. 그는 포로가 되었고 또 그의 아내와 사이들은 그 땅에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하고 그 자신 역시 비참한 말년을 딸들과 함께 보내는 것을 우리 느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가 눈에 보이는 것을 앞세워 선택하면 당장은 좋아 보이지만 결과는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오직 성도는 믿음을 앞세워서 택해야 하고 선택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서 5장 7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하미로다. 보는 것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앞세워서 따라가고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노아 시대 사람들이 홍수 심판을 받았던 결정적인 이유는 셋의 자손들이 눈으로 보기 좋은 대로 배우자들을 취하였기 때문에 그 땅이 더 음란해졌고 악하여져서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믿음을 앞세워서 선택하면 당장은 어렵지만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12절 말씀처럼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을 택하였고 그 땅에 거주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은 하나님 주신 약속의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이 가장 좋은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땅에 거주하였고, 실제로 그 약속의 땅은 그와 그의 자손의 것이 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기까지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선택하면 당장은 어려울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반드시 그 믿음이 현실이 되는 것을 보게 해주십니다.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18절입니다. 다같이 시작.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그가 가나안 땅을 두루 다녀보라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두루 다니며 헤브론에 이르러 거기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했는데, 이 헤브론은 나중에 아내 사라가 죽고 그의 소유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쭉 보면 하나님은 믿음으로 그 땅을 택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이 땅은 반드시 너의 땅이 될 것이라고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시고 더 친밀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택하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기까지 우리와 동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친밀함으로 또 그분의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더욱 굳건한 믿음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주신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아브라함이 헤브론을 취한 것처럼 보게 하시고 그것을 누리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은혜를 받을수록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길 바라고, 더 겸손한 자가 되기를 바라고, 더 믿음을 앞세워 선택하여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